할렐루야. 예, 뭐가 바뀌었죠? 예, 이, 이 강대상이 아이고 눈물이 날라 그러네.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그 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큼 비싼 사람이 아닌데 강대상이 이렇게 비싸서 저도 이제 비싼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게 이 하체가 가려진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제가 늘 이 부담이었었는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원래는 이 강대상을 제가 우리 첫 스타트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끊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몇 번 재촉 전화를 했었어요. 꼭 이 1월 둘째 주까지는 보내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못 맞췄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월요일 날 막 그 전화해서 좀 싫은 소리를 했더니 오늘 이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1절에서 25절까지의 순서인데요. 내용이 뭔가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21절에 보면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 굉장히 거창하죠. 그리고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을 명하느냐? 21절 후반절을 보면은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편견이나 불공평이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바로 이 편견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대부분은 편견에서 비롯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이 뭐죠?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편견, 한편으로 치우쳐서 바라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쪽 눈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몇 개죠? 미니언즈가 아니라면 눈이 다 두 개예요. 그렇죠? 눈이 두 개인데 하나님이 눈을 두 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을 하나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입을 하나만 주신 거예요. 손을 두 개 주신 이유는 뭐예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또 왼손이 할 때 오른손이 함께 협력하라고 두 개 주신 거예요. 발을 두 개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두 개 주신 거예요. 눈을 두 개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한쪽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치우쳐서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편견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편견이에요. 운전을 할 때에 우리가 한쪽 백밀러만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고 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도 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쪽 눈으로만 계속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단순한 도로 하나를 갈 때도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100배는 복잡한 인생길을 가면서 한쪽만 보면서 간다라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인생길보다 더 복잡한 것이 사람 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냥 한쪽 면만 보고 한쪽 눈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삶 속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굉장히 난감한 일을 겪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이라는 것이 위험한 것인데 이 편견이라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위험한 이유는 그냥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 자체로도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또는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끝까지 뜨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신이 보고 있는 것,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게 편견의 무서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말고 다른 한쪽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 다른 한쪽으로 봐야,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예배에 나오시는데 맨날 몸빼바지 같은 거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복장이 너무 어떨 때 막 그루프를 여기다 말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전혀 예배 나오는 사람의 복장이 아닌 어떨 때 막 잠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서 예배를 나오셔요. 그러면 그 분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딱 봤을 때는 우리는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분에 대해서 저분은 굉장히 예배에 대한 예의가 없으신 분이구나,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은 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할 때는 그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쪽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분의 어떤 삶의 어떤 사각지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굉장히 이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시는 분,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잠깐 집 앞에 나가는 것처럼, 잠깐 마실 나가는 것처럼, 잠깐 장 보고 올 것처럼,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 복장으로는 교회 가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복장을 가지고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봤을 때는 예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원래 사실은 예배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금요 예배에 오는데 매번 지각을 해요. 매번 10시에 오고. 한쪽 눈으로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지각만 하지?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눈으로 그분의 보이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매번 그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서 빠져나올 기회만 엿보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빠져나와서 밥도 못 먹고 헐레벌떡 온 시간이 그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견으로 봤을 때는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분 역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설교만 시작하면 잠을 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목사가 불편해요. 그분 때문에 설교가 잘 안 돼요. 자꾸 자니까. 그럼 목사는 의심하죠. 밤에 도대체 뭐 하실까? 밤에 일하시나? 밤손님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죠. 밤을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뭘 의심하니? 영을 의심해요. 저분이 지금 사단에 붙들려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시작되면 잠을 자는구나. 이것이 편견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목사가 재운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지루하고 술 먹은 사람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잘 수밖에 없는 이처럼 한쪽 눈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본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 눈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눈이 표면적인 것을 본다면 다른 한쪽 눈은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 눈이 어떤 결과와 현상만을 보는 눈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거기에 대한 동기나 원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 편견을 갖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이 다고 내가 아는 것이 다 이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다른 한쪽 눈은 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뜨려고 하지 않는. 예전에 저를 레슨해 주시던 선생님, 제 첫 번째 선생님인데 굉장히 이분이 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냥 원아웃이에요. 뭐 3아웃 이런 기회 없어요. 그냥 원아웃. 뭐 한번 딱 잘못하면 그냥 바로 뭐 이렇게 선생님이 레슨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면은 피아노 뚜껑 딱 덮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악가니까 야 그분 테너셨거든요. 너 이제 오지 마. 바로예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 기분 탁 나쁘면은 주일이 너 이제 오지 마. 이러셔요. 그러면은 그분 이 선생님의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근처도 얼씬 못해요. 그때는 그런 선생님이 정말 있었어요.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그 마음 풀어드리려고 또 선생님 이렇게 연주회 있으면 가가지고서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선생님 화이팅 하십시오 막 이러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아무 연락 없이 제가 레슨을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안 갔던 이유가 어쩔 수 없이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상을 치르느라 제가 상중에 레슨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연락할 경황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연락 없이 레슨을 제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뭐 상을 치르고 그리고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서 이제 그때는 삐삐가 있었어요. 뭐 이 휴대폰이 아니라 삐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삐삐 그 메시지 들어온 메시지들이 보니까는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뭐 친구들 또 아시는 분들 해가지고서 주일아 힘내, 뭐 많이 힘들지, 뭐 하나님 너 사랑하셔,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위로가 되는 말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메시지입니다. 야 주일아 너 오지 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그 무단으로 그렇게 레슨을 안 왔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보지도 않고 뭐 그냥 그렇게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그때는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아시고 그때 이제 미안하셨던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특송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은 결국은 삶의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사람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다른 한쪽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현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늘 예수님은 그 자체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 뒤에 감춰진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실 때, 세리장 삭개오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냥 괴팍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그 괴팍한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귀신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잖아요. 정오에 물들어온 그 여인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정말 그 한낮에 그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보고서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지난 그 여인의 삶의 애환,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그를 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눈 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장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눈은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참고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참고만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로 그렇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실수하지 마셨어야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맞았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잘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람 볼 줄 알았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속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남들에게 속임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근데 결론은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 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해요. 도마처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에 진짜 그 사람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내 삶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현상만 보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실망과 절망과 낙심 이런 것들만 보여요.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가 또 하나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삶의 현상을 바라보게 될 때는 그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내 삶의 현상 속에서 일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때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진짜 실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혜는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 참고만 하시고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삶의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보시면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눈으로 봅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편견의 늪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책 한 권 읽고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달았다, 터득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의 지식을 탐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또 다른 지식의 눈을 뜨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책 한 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것이 바로 편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편견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편견?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편견의 뿌리는 교만함입니다. 지금 이 편견과 교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많이 모르는 사람이 교만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할 확률이 높겠지요. 왜요? 많이 아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결과는 반대입니다.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아갈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지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의 세계가 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지식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지, 광대한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야,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맛있어진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 그리고 또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수호천사 정도, 그냥 이런 정도의 개념의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어떨 때 막 대들기도 해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 막 대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얼마나 보잘것없는,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인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식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어설프게 아는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늘 교만해집니다. 운동도요, 어설프게 이제 조금 폼이 잡힌 사람들이 자기가 선수급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UFC 막 선수들한테 막 도전장 내밀고 그러다가 주워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좀 내가 조금 한다 이러니까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나 베스트 드라이버 막 이렇게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사고 잘 안 나요. 항상 어느 정도 운전을 좀 할만하다 할 때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설프게 아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때 사람들이 항상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또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항상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늘 교만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교만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바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함부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항상 다른 한쪽 눈의 여지를 열어놓습니다. 바로 사랑과 이해의 눈, 믿음의 눈, 주님의 눈. 내가 미처 알지 못했고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뭐 강대상 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이게 다겠지만 이 안에는 훨씬 더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악한 영들이 막 여기저기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강대상도 마찬가지. 지금 이 강대상이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헌신하기까지의 그 집사님의 스토리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묵상 가운데 알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스토리가 있어요. 앞에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이 꽃을 이렇게 꽃꽂이를 헌신하신 우리 집사님이 이 꽃을 이렇게까지 이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의 그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간증, 이러한 것들이 다 안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뭐 이런 뭐 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현수막의 색깔 하나하나까지 그 안에 스토리가 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가, 그 안에 다 이러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이고 저 색깔 별로다. 아 오늘 말씀 이상하다. 아 저 꽃이 저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나가실 때 떡을 받아 가시잖아요. 떡을 받아 가시고 음료수를 받아 가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떡 한 덩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떡 한 덩이지만 주는 사람은 그것은 그냥 떡 한 덩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섬기기까지의 그 삶의 신앙 스토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그 떡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은 그 떡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서 나는 흰 떡은 싫더라. 왜 그분 취향에 맞춰서 떡을 해야 됩니까? 콩이라도 좀 박아주지. 호박꼬지라도 좀 넣어주지. 이거 받으면서 그래. 그런 분들이 꼭 가방 열어보면 2-3개씩 챙겨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지는 그것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에서 편견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편견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편견을,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오만이 편견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 현상 뒤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획과 뜻, 그분의 손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함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혜는 나는 다 안다, 내가 보는 것이 다다, 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을 사는데도 훨씬 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지식을 탐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식이 없다, 지식이 모자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아요.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모자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추악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목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겸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한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또 국민들에게 나라의 정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가장 전문가가 세워져야 할 각 분야의 적재적소에 정말로 통찰력 있는 그런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세워지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고, 무엇 때문에 학연, 지연 또는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적재적소에 정말로 거기에 그 분야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 그것은 다 나라의 리스크가 되고 다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금 현상이 이미 지금 교회에는 이미 지금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인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그들의 소명, 그들의 또 신앙,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이 올바로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안수를 통해서 세워져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영혼을 살려야 하는 목회자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사상과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단적 사상,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영혼을 죽이는 목회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소명 없는 목회자의 어떤 일탈로 인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실망을 안겨주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지요. 안수를 받은 자들, 안수를 받은 장로나 안수를 받은 집사나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자격 있고 검증된 자들로 세워져야 할 장로와 안수 집사, 이런 직분들이
무분별한 안수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 중에, 사회적으로 범죄를 이런 자들 중에 안수받은 장로와 집사들, 또 더 나아가서는 목사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 서초경찰서의 경찰서장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서장 그걸 그만두고 싶어 하셨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붙들려 오는 사람들마다 보니까 다 장로고 집사고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붙들려 오고 수갑 차고 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본인도 회의감을 느끼고 창피해서 내가 이 서장 자리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자초한 일입니다. 일탈이 계속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의 일탈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것이죠. 교회 중직자들의 범죄가 한두 번이면 일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는 범죄가 일상인 집단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신뢰를 잃은 데에는 무분별한 안수도 한몫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 범죄한 그 장로, 범죄한 그 집사, 범죄한 그 목사, 그들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이 책임은 일탈한 그 중직자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안수를 준 교회들에게 전체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의 죄가 드러나서 그가 비판받고 정죄함을 당할 때에 너도 그 죄의 같이, 그 죄값을 같이 지게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경솔히 안수를 줘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교회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임직을 해야 돼요. 이미 지금 임직을 할 그 시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임직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안수를 주는 직분만큼은 반드시 신중하게 임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되었으니까, 또 신앙이 어느 정도 연차가 되었으니까, 또는 순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임직을 받는 것은 반드시 지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직할 때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직분을 세워놓으면 또 거기에 맞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중직을 맡기는데 그런 기대감만을 가지고서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흠이 없을 만큼 정말로 자격 있는 분들도 직분을 받고 나서 변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분이 교회의 7위를 맡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신중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다른 것 보시지 않으세요. 뭡니까? 바로 믿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언제 세례받았느냐, 나이가 뭐 어떻게 되냐,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냐, 지금 순번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하나님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믿은, 턱걸이로 믿은 그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는 믿고서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그 믿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임직 역시도 반드시 믿는 순서가 아니라 본인의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임직을 할 때에 반드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임직을 세우고 또 안수를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 이미 뭐 안수 받았으니까 이런 건 소급 적용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예, 이후로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 됩니다. 저 역시 물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래서 나름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온전히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별로 그렇게 썩 연관성도 없고 앞뒤 문맥과 또 지금 전혀 연결되지 않는 솔직히 생뚱맞은 구절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의 건강을 막 걱정을 하면서 처방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됐고 그 안에서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에게 아마 위장 쪽의 병이 아마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막 속이 아프고 그렇게 막 쓰리고 그럴 때마다 계속 그렇게 물을 마셨나 봐요. 그랬더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속 아플 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이렇게 지금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유난히 은혜 받는 성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 위장에는 포도주구나. 참 신박한 처방이네. 이 말씀 붙드는 분 계신다는 거예요. 또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위장엔 여러분 겔포스예요. 포도주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거는 목사 이건 저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막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죄인이 있습니까?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드러난 죄인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를 우리가 편견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저 사람과 단 1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에요. 다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그걸 드러내셨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죄인이 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인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편견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에요. 25절에 보면은 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선행도 마찬가지. 굳이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편견의 눈이 두려워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망설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견의 눈빛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사인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눈이 편견의 눈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도 안 되겠지만 내 눈이 편견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더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